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Let's have the heart of Jesus Christ. Let's have the heart of Jesus Christ.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 또 좋은 친구를 얻는 것,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나와 함께 평생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중함이란 단지 사람과 생명이란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진정한 소중함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과 협력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소속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소중한 것도 사람임에도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만남은 뜻이 있고 창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좋아서 만나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 자체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협력과 일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컨테이너 차가 논두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레카차가 한 대 왔는데 그 레카차가 몇 번 컨테이너 차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하다가 못 끌어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차가 레카차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카차가 옆에 서서 그 컨테이너 차보다 큰 레카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것은 영혼이죠. 사람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그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동네 잔치를 베풀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람 그 자체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 주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홀로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성부, 일위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나를, 그것은 제2의 성자 예수를 말합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 같이 바로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이셨기에 그 하나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인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언만큼은 진지하고 소중한 말이죠.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곧 삼위의 하나된 같이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 전도하는데 하나, 봉사하는데 하나, 섬기는데 하나, 나누는데 하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갖고서 살아갈 때 우리도 사람의 소중함과 의미를 알게 되고 또 하나 될 수 있고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질성을 느끼며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지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아져야 되죠. 예수님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잡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다 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부당과 어리석음을 책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무능해서요? 예수님 무지해서요?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고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오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은 단지 십자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 나의 성향, 나의 가치, 대우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비우셔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다투고 싸우고 야단들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나를 신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더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 모두가 이런데 어떻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야 합니다. 마치 배설물을 다 토해내고 배출하는 것처럼 자존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알량한 지식, 가치관, 자기 삶의 성공, 자기의 삶의 방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같이 되셔야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 될 수는 없지요. 부자들의 도움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부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과 하나 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비워내지 않고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도 없고 사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면 영혼을 얻고 사람을 얻을 수 있지만 나를 비워내지 않고서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도 없고 사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면서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탐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갈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데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지. 남을 탓하고 혹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항상 갈등의 요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대 길 가운데 서서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나라고 합니다. 저라고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건방지게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럽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교도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가 아니라 훈계를 하거나 목회자나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넓어집니다. 이 넓어진다고 하는 그만큼 수용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이 어디입니까? 오션, 바다지요. 이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 눈물, 콧물, 오줌물, 대변서부터 시냇물, 강물 모조리 다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오물이든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다시 사람이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 한 중국의 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강과 시내의 왕이다. 바다가 모든 강과 시내의 왕이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모든 강과 시내를 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낮춰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한 바다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바다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다 같은 사랑, 그것이 내게 넘쳐.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까. 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려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믿음의 삶과 열정, 사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이. 겸손한 사람에겐 적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화평함과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소유에 비교해 보십시오. 점 하나도 안 돼요. 점 하나도. 그러므로 항상 겸손합시다. 항상 자기를 낮추십시다. 아멘. 그러면 사랑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 복종, 굴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즐거움을 하는 것이고, 복종은요 납득이 안 가지만 따라가는 것이고, 굴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 억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마태복음 26절 39절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고뇌였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온당하다면 그 뜻대로 따르겠노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완전한 복종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과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고 비판이 있고, 특별히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묵살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이 습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은 묵살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복종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납득이 가지 않고 나는 받아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우리 삶의 훈련의 대부분은, 즉 최종적인 부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복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예배와 봉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헌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구역질 난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거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복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종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복종합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마음은 마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통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비움과 겸손, 복종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자화상을 한 번도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작사 작곡한 노래 한 곡도 없습니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 것 없이 세상에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화를 그렸습니다. 단테나 밀턴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 시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이든과 핸델, 베토벤, 바, 멘델스존 등 수많은 유명 음악가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목적, 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교회에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지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손해볼 때가 있는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멀리 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순간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영화로운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마음을 넓히고, 아멘, 인내하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줄 겁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화로운 관을 우리에게 씌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